농부가 봄이 돼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린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싹이 트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텐데 씨를 뿌린 이후에 저처럼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농사짓기 틀렸다,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농부에게 다가와서도 절망적인 그런 말들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묵묵히 밭을 돌보면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늦은 비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 결국 가을이 되자 주변의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 농부만큼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바로 이런 농부의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예를 들면서 형제들아,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참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신앙의 삶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온갖 모든 자연적인 환경과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기다리는 삶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삶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내 순간의 환경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이요 가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삶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체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농부가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하듯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뢰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욥을 예로 듭니다.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일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더니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말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너희 중에 혹시 고난 당한 자가 있다면, 혹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혹시 너희 중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는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한 번은 중환자실에 있는 권사님을 신방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니 숨을 쉬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목사님, 제가 육체적으로는 지금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뿐, 내가 기도할 뿐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숨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나를 점점 어려운 늪에 빠뜨리지만은 기도는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치유의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무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서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늘 당장 현실만을 바라보고 소비하고 낭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서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에 있었을 때 너희가 서로 낙심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의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만한 의인의 자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었을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누구에게 고난의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서로 그 말을 듣고 서로 동화되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 절망적인 환경을 기도로 해결했던 것처럼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던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의 최고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월 말이 돼서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상공부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공부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곧 광고가 되겠지만 11월 하반기에 기도의 상공부를 모집하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상공부를 통해서 기도가 나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가 나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상공부를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서로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또 우리들이 사는 삶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그 상처의 늪에 빠져서 결국은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상처.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그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일이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 목장 교회입니다. 가정 목장 교회에서는 어려움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목장이 됐을 때 그곳에서 나의 상처를 오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목장이 아픔을 그곳에서 토로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아픈 상처를, 내가 이 아픈 마음을, 내가 이 어려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어놨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뢰, 믿음의 소망이 그곳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기도는요, 내 영혼을 살리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영혼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교회, 도리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품고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기도로 세워주며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유와 생명의 공동체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 얻을 자를 더해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어린 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로 섬기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까지,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교회를 세우신 최영기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핵심, 가정교회가 온전히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부모가 기다리듯이 한 영혼이 제자 되기까지, 한 영혼이 VIP가 목장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러나 무조건 기다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곧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인내를 가지십시다. 또한 고난 중에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인내와 호흡,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 회복시켜주는 사랑의 공동체, 중보와 회복의 사역이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되도록 우리 결단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환경과 상황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